오늘 우리 청교도적 신앙의 회복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죠? 익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죠. 또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겉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양만 있고 실제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자, 그러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건에서부터 어떤 능력이 나오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러면 그 삶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 이렇게 경건이 외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고 실제 경건의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서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건 어떤 능력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경건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준다.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세상, 말세가 될수록 가까울수록 죄와 유혹과 핍박이 더해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쭉 적어 내려가다가 5절에 이르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쭉 읽어 내려가면 3장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마지막 12절, 3장 12절에 가면 거기에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경건 생활은 어떤 능력이 있나 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처럼 변화되기 힘든 우리들의 삶, 이 경건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언행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이 변화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경건 생활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경건에서부터, 경건 생활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산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이 경건 생활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은, 즉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신앙이 입술의 고백은 있어도 실제 삶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죄와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를 분별력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되면 삶의 변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이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가지고서는 그 참여하고 또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 생활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잘 정리해 줬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죠. 깨끗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자들의 삶은요, 날마다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더욱 흠이 없어진 그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제물은 흠이 없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요. 모양만 있는 것은 형식을 갖춘 예배로 끝납니다마는 예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 또는 온전한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종교적 활동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 잘 깨끗이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신앙의 행동에 극한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일상생활과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과 주중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모습이죠. 이 청교도들은요, 바로 이것을 바로 깨닫고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경건한 삶은 가장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대로 그것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것이 청교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은 경건, 거룩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청교도들은 성경 밖에서 만나지는 성경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밖에서 만나지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다. 참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이 모양만 갖춘 신앙인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이 변화돼야 될 텐데, 이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우리들도 원하는 것이고, 더더욱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넌 크리스찬들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말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기대하는 것이 이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모양만 있지 실제 내용은 다르니까 지탄을 하는 거예요. 지탄. 믿음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데모레스트라고 하는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 경건은 정교, 정감, 정행의 통합이다. 정교는 바른 교리, 정감은 바른 감정, 그리고 정행은 바른 실천. 바른 교리와 바른 감정과 바른 행동이 통합되어진 것, 이것이 경건생활이다 했습니다. 자, 이 삶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청교도들은 그럼 어떤 훈련을 했느냐?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들이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무엇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discern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다 섞여가지고 돌아갑니다.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선 벗어난 거예요. 동성애도 포용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 이 소수자들을 우리가 포용한다는, 이제 참 굉장히 인격을 존중하는 거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 세대는 지금 자꾸 불의와 어둠과 죄악과 말할 수 없는 그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그 잣대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말씀.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금욕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 안 했어요.
욕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금욕을 통해서 경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세워나가고 실천하는 가운데 경건한 삶, 경건한 사회, 경건한 가정이 세워진다고 분명히 믿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성찰을, 즉 말씀에 비추어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돌아본 것이죠.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교도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그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성경은 사실 경건이라는 것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간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죠. 여러분께서 이 얘기는 아마 다 들으셔서 알겠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 북미, 남미, 우리 장로님은 남미에 사시다가 이렇게 또 북미로 오셨는데 북미, 남미, 유럽에서 찾아온 사람들, 오래전에 이 대륙을 찾아온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로 이 남미 쪽으로, 중남미 쪽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뭘 찾아왔냐 하면 금을 찾아왔어요. 금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잉카 문명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딘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어딘가 지금 묻혀 있는 그 황금을 찾아서 왔어요. 돈을 더 잘 벌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 북미에 찾아온 청교도들은 골드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갓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들, 북미에 온 사람들. 그런데 황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금도 찾아서 지금 북미와 남미의 그 경제 생활,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천지차이. 목적이 청교도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경건한 삶에 힘쓰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므로 합동신학대학원의 이승구 교수님은 청교도 운동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글에서 청교도인들을 5가지로 그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청교도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청교도들은 온전한 개혁을 이루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청교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설교한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 청교도들은 삶의 전반에서 경건한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다섯 번째, 청교도들은 개신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특별히 네 번째 보면요, 청교도들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경건한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제안이나 교훈을 하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철저한 신앙생활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참 좋은 제안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의무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을 생활의 절대적인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생활, 주일 성수, 예배, 기도, 경건한 가정, 거룩한 삶, 이것이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지면서 놀라운 삶의 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 밖에서 만나지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 1:1 제자 양육이라는 단어는 좀 약하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훈련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편안한, 힘들지 않은 정도에서, 가령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해요.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뛰다 보면, 또 걷다 보면, 웨이트를 들다 보면 어느 선에서부터 이거 힘들다. 이거 내가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는 더 힘든데, 그 느껴지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서 중단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야 되죠.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육체의 연단은 육체 훈련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 신앙의 훈련, 영적 훈련과 연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세기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에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 심리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 또는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우리 운명을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퍼스펙티브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잣대를 재어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제일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을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청교도적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자기들이 몸담고 살던 땅을, 자기들이 딛고 살던 땅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이를지라도 과감하게 바른 신앙대로 살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으로 건너온 필그림들, 그들이 청교도적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이미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는 세대입니다. 오늘 잠시 읽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신문의 뉴스, TV의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종교인들, 교회의 신앙인으로 들랑달랑하는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가 될수록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잘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오히려 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산 증인의 삶이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여기 뉴욕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가 있잖아요. 좋은 대학 아닙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거기에 한 학생이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도 힘들고 또 생활도 힘들고 자신감도 없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결국은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 그냥 여기서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내일을 맞이할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를 지나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캠퍼스에 채플을 오픈해 놓고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채플에 들어가서 채플 맨 뒤에 앉아가지고 물끄러미 앞을 바라보다가 그게 자기 눈에 낯익은 분을 보았어요. 물론 뒷모습만 봤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 한 분이 그 채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저분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물리학자, 훌륭한 교수,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학문이 높은 사람인데 그런 분이 들어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나도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어쩌면 저분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 학생이 마음을 고쳐놓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그거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졸업식을 마치고서는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저를 꾹복하고 교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참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내가 자네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나. 난 자네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내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 청교도의 그 경건의 삶은요, 역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생활, 경건 생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만나지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도 청교도들을 통해 참으로 경건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신 주여,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청교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밖에서 만나지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무사람들이 참 우리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라이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하시고 경건 생활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